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 선생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상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교육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장년부들은 구역장, 권찰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가르치는 입장, 또 인도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는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약 말씀에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오는 호칭이 선생이여라는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다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이제 저도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러 가거나, 또 아니면 어느 곳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씩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직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장로 선생님, 권사 선생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고,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들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만나는데, 그들 역시 믿음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니까 예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선생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선생님은 친히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한 곳을 들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민족이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하면서 그곳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유대인들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 또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성경의 여러 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은 이곳을 사잇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방의 땅과 또 유대 땅의 대표적인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마을을 들리게 되는데,
왜 이 마을을 들렸을까? 왜 이 사이길로 갔을까? 여러분, 군자대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은 길, 큰 길로만 가려고 하죠. 누가 험한 길, 좁은 길, 또 위험한 길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으로 굳이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국경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계를 하고 아주 철책까지 치면서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와 같이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이 아주 좋은 마을일까요? 지금 생각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국경 근처에 마주보고 있는데 좋은 마을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점이나 또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좋은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이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지독한 피부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천벌,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 여겨져서 나병이 발발하면 제사장에게 확인한 다음에 나병으로 확증되면 바로 집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끼리.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을이 아니었고 또 국경이 있었기 때문에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그 마을로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연약한, 가장 병약한 이들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사실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는 게 당연했고 그 한 마을에, 초라한 마을에 가는 것도 당연했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보시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이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편견과 또 조건의 벽을 세상을 향하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울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도 느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베풀고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벽을 높게 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또 징계하고 또 책망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과 벽을 치고 또 편견으로 세상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의 전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이 편견과 조건의 벽을 내려놓고 또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로 가셨고, 그곳에서 한 마을,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수 있지만 그 10명에게 있어서는 평생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우리 동네로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서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 멀리서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요즘 TV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출마한 후보들 또 많이 이제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출마한 후보자들이 아직 당선되지 않았지만 그 후보자들과 악수하고 만나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때는 가장 약한 곳, 연약한 이들을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에 타고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호응이나 어떠한 이슈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조건의 벽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선생님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독특하고 절박한 호칭이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네, 여러분, 이 외침이 예수님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습니다. 네, 들렸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한 번 외쳤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두 번 외쳤겠습니까? 가장 병약하고 연약한 이 자들이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올 때까지 계속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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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시잖아요. 몇 번 외치십니까? 한 번 외치십니까? 두 번? 세 번?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 세 번, 그리고 길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주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병자들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또 지금은 인생의 가장 큰 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 호칭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한 최고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들에게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들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벌을 받아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고 이제 그들이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나병들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고상하게 또 존귀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미사 여구와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여, 지금 내가 왔습니다. 이 10명의 병자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은 이들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일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최고의 신앙의 고백, 외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내용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이 발발하면 제사장이 확진을 하고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회복이 됐다는 것을 누구에게 또 확인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제가 문둥병이 나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처음에 확진했던 제사장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문둥병에 발발했던 모든 몸을 확인한 후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을 해줘야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원래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이 10명의 병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략된 게 있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가서 확인을 해라, 이 말씀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병자들에게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병자들은 당장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사실 너무나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 꿈을 꾸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당장 그 길을 떠납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멈춰서 자신들에게 말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 이 10명에게 이 외침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즉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전인격적인 교육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선생님을 스승,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분들은 어때요? 제자들을 키웁니다.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키우지만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키우기보다는 선생님이 키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듯이 선생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또 모든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심지어 인성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이 제자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입히고 재우면서까지 키워낸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승이며 은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가면서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선생이라고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을 만났지만 예수 선생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은사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에 대한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옛날의 모습과는 찾아볼 수 없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졌고 또 학생들 역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학생들이 요즘 유별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선생님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 학생들을 과거의 스승과 은사처럼 사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업적인 모습이 강해지고 또 가르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주일에만 만나게 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만 서로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익길로 또한 우리에게 초라한 병자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선생님은 감사의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10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왔는지 아니면 가다가 병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이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또 누구였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을에 병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 수 없었는데 병자들은 같이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너무나 정죄받고 또 너무나 멸시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구별을 안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모두가 죄인이라 교회 안이 조용한 것이 비정상입니다.
어찌보면 교회 안에 시끄럽고 막 분쟁이 있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멈추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명을 보고 칭찬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1명의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선생님은 이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물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물론 내 병을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는 감사와 다시 구원의 선포를 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스승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선생님에서 스승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